개혁연대에서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으네요. 이제 뭐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안 불러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포럼을 마련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개혁연대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또 교회 개혁을 20년이 넘도록 함께 해오면서 요즘 제가 그 교회 영역, 물론 뭐 다른 사회 영역도 열심히 제가 참여를 했지만 특별히 교회 영역에서 제가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개혁에 대한 그 이슈는 상당히 가열차게 부르짖었고 또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호성 공동대표께서 얘기했듯이 뭐 예언자적이면 예언자적이고 좀 강하게 저항과 비판을 했었는데 거기에 많이 동조하고 또 함께 했던 이런 귀한 동역자들, 교회들, 특별히 젊은 그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잘 견인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개혁 교회, 지속 가능한 그런 작은 교회 운동, 정말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일구면서 한국 교회의 모본이 되고 또 한국 사회에 좀 귀감이 되는 이러한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또는 잘 살려내는 이러한 역할은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좀 그 아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계속 개혁된 교회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를 견인해내고 또 살려내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나이가 들었지만 헌신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제 나이 또래의 동역자들과 만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일주일 전인가 이전에 부산에 가서 그런 이 작은 교회들 정말 새롭게 교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나서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런 발제의 요지는 뭐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외쳐왔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또 팬데믹 이후의 한국 교회 에서도 변함없이 있어야 될 확인해야 될 그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진부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고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로나19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민낯을 잘 들여다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 2022년 4월 27일 국민일보에 소개된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여론조사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그때에 22년 3월에 조사한 그런 한국교회 신뢰도를 보면 무려 13.7%, 14%가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됐다는 것을 보아서 정말 한국 사회 앞에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그 인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종교성을 강하게 하는 요인도 됩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나약함,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을 목도한 우리 사람들은 더 종교성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우리를 안전하게 또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일까는 공동체적 그리움, 사모함, 열망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4대 종단 또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담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공히 느끼는 것은 종교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권위가 심각하게 추락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또는 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종교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열망이 각 종단마다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그 종단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대화를 해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가 정말 새로운 교회 운동 또는 변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현상으로 무기력했던 한국교회가 더 이상은 그렇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곳으로 추락할 것인가 이거는 한국교회에 스스로 질문하고 들여다봐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함께하는 교회들 또 우리 동역자들 또 회원들 우리 귀한 젊은이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 20여 년 동안 교회 개혁의 근간이 되는 신앙의 문제를 자주적 신앙, 주체적 신앙, 자립적 신앙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스스로 분별력 있게 일어서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서야지만 자신도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도 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며 자립적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건강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다 라고 제가 그동안 외쳤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종교인들이 이 종교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리고 질문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종교인에게나 또 종교 제도에 또 종교적 어떤 그 힘 앞에 맹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행복한 신앙을 못하게 되고 교회도 부패를 낳게 되는 이런 것이죠. 제가 늘 그 질문을 교회개혁 강의를 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면에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뭐 그 종교 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강단에 서서 그 설교나 그 종교의 예식을 오래 진행할수록 굉장히 그 사고가 딱딱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인격도 그 대화할 줄 모르고 그 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것이냐, 우리 교회만 있느냐,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런 교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최고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직한 질문을 자신에게도 던지지 않고 교회 운영에도 던지지 않고 목사의 설교 앞에서도 던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에도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세뇌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직한 질문을 하려면 저는 4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눈, 이게 눈이라는 게 관점이죠. 여기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신뢰하고 사람을 믿어주는 폭넓은 이러한 인격적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나 우리랑 대립되고 반대되는 진영들을 만나면 우리가 분노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증오하게 되고 그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어주는 그런 믿음의 눈은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신뢰하고 믿음의 눈 못지않게 의심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맞는가? 내 신앙에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있는가? 라는 질문. 목사의 설교가 이게 제대로 된 설교인가? 라는 질문. 이런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서로 우정과 신뢰를 쌓고 친분을 갖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보고 늘 이러한 질문, 의심하는 눈은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눈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만 해도요, 개혁을 외치고 뭐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고 몸바쳐 싸우기는 하지만은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눈은 얼마큼 있었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우리의 개혁의 대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눈은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죠. 나무와 숲을 보는 그런 눈. 이 네 가지 눈은 정직한 질문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체적 신앙인은, 자립적 신앙인은 이런 정직한 질문, 이 네 가지의 관을 갖고 끊임없이 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체적 신앙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까?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이집트에 가서 얘기해야 합니까? 지금 나를 압도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나는 유일한 존재다. 비교 불가이다. 그런 뜻이죠. 그 성경의 70인 역에서도 또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이루는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나서 그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의 왕자의 신분, 또는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다가 그 의군에 의해서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에서 정말 치름없이 양치기로 있었던 그 신분. 그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나는 비교 불가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 자기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인 신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이신 하나님, 선한 일을 도모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 우뚝 선 이 모세의 새로운 존재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험은 자기의 존엄성,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다른 외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그 개신교에서, 한국교회에서 교회만 들어오면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것은 없이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이상한 겸손, 그 말도 안 되는 겸손, 그러면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교만한 모습은 그 대화불통, 고집불통은 다 부리는 이런 이상한 인격의 소유자로 한국 교회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의존적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체적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엄성,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 비교 불가인, 어느 누구도 나와는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서도 내가 평가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임, 이 사실을 망각하고 특정한 목회자에게 의존한다거나 종교 제도권에 의존한다거나 건물 안에 갇혀 있다거나 이런 데 의존해서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났을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는 위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체적, 자주적, 우리 자립적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제도권이나 특정인에게 그 의존적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그저 우리 그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외쳤던 이런 세습, 재정비리, 각종 성문제, 비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안에서 무감각하거나 또 동조하거나 오히려 옹호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자주적, 주체적 신앙을 갖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주적, 주체적 신앙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또는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명한 명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지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려라. 수없이 많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저의 그 아쉬움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가장 몸부림을 많이 치기는 했었습니다. 나의 그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은 내 삶으로 녹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외쳐지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가 있고 조금 더 가열차게 제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면서 그 강단에서 외쳤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자에게 정말 도전되어야 되겠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신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이론을 분석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에서 이런 신앙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그 영역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이 사회 현실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주체적 신앙인으로서는 허구인 것입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이 왜 그렇게 당시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다릅니까? 그것은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대로 자신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체적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자성하고 있는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인일수록 이 관계를 잘못 맺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담을 쌓고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웃 종교들을 지옥 갈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이상한 배타적인 것이 신앙의 우월성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소외된 자, 약한 자,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각색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특별히 자기의 존엄성을 확인한 주체적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기만 비교 불가이고 자기만 유일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자기만 유일하게 하나입니까?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유일하게 하나로 걸작품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체적 신앙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갈라디아서를 제가 논문으로 썼었는데 그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네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갈라디아서에 위대한 선언이 있는 것을 아느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면 자기는 그 갈라디아서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 없이 하나이니라. 야, 이 명제가 성경 전체의 대선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이 교수로부터 이 말씀을 보고 새로운 눈으로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니까 야, 이것이 관통되어 있더군요. 구약에서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관점, 차별 없이 인간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교적 차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종교적 벽은 이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종교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웃 종교를 바라볼 때 다 지옥 갈 존재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다 패망하고 지옥 갈 존재로 바라보는 종교 우월주의, 차별의 의식.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앙의 복음을 갖고 있다. 이 신앙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차별적 우리의 시각과 행동과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교인들과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다 보내고 우리만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눈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보수와 진보, 경제적 양극화, 세대별 갈등, 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정말 주체적 신앙인들은 이 관계를 잊고 함께 더불어 우리 사회를, 교회 공동체를, 이 전 지구를 묶어낼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관계 회복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8절의 위대한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인 글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안으로 쭉 설명했습니다. 주체적 신앙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 종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살려내는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체적 신앙으로 서는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좀 멋진 변화를 일구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